찬송 278장입니다. 278장 찬송합니다.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구약 1050쪽쯤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회복의 사람이요, 회복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참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 바로 보네프 목사님, 그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려다 실패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옥에 갇혀 있다가 그 나치 독일이 망하기 그저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됐을까요? 남겨놓고 그 옥에서 그냥 죽고 말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옥중에서 썼던 일기, 그 일기
글 가운데서 이제 곡을 붙여서 만든 게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는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냥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아마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옥중에서 그 사형 선고 이제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조차도 그런 이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그 정말 악으로 선을 이긴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이제 그런 넉넉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 또 그러한 그 불가항력의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을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서 일단은 1장은 덮어두고요. 2장 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겠죠? 2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출애굽한 이제 백성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 사막, 구덩이, 건조, 사망의 그늘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 한마디로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사람들이 결코 살려고 하지 않는, 피하는,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일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일조차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외면하는 광야의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우여곡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예,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놀랍게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현실은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광야의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지금 그 먼 훗날의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고 어쩌면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세월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8절에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의 잘못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유무에 굉장히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당장 이번 달에 지출할 거 돈이 있나 없나? 또 당장 뭐 필요한 거 돈이 있나 없나? 등등 해서 여러분 우리 소연이 나연이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먹을 거 사 먹을 거 아이스크림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우린 당장의 돈의 유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나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바로 이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그런 박사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또 신학자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긴 아는 걸까? 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까? 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공부도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나름대로 참 박식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관리들이 나오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시겠죠? 뭐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반대편에 섰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 즉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야말로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알, 암몬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따르는 선택을 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실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되게 안다고 하나 정말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우리는 일상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만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익한 것들만 따르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정리해둬야 될 우리들의 참 부끄러운 현실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그 총체적 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런 현실과 결국 그 예레미야서에 얘기하는 그 당시 현실과 결국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왜 항상 인간들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현실에 얽히고 설킨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얽히고 얽혀가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이야기 잘들 알고 계시죠? 어느 집에 이제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 낳는 이제 그 거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낳아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루를 참 그냥 그럭저럭 넉넉하지는 않지만 걱정 없이 지내고, 또 기다렸다가 하나를 낳으면 또 이렇게 걱정 없이 지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생겼죠. 저 뱃속에서 배를 째면 뱃속에서 막 엄청난 금이 나올 거야, 황금알이나. 그래서 우리 그냥 벼락 부자가 되어보자, 큰 부자가 되어보자, 욕심을 내고 배를 가르는 순간 아시죠? 모든 게 끝장이 났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만남의 추락의 사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치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을 내서 3일치 4일치를 막 거두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썩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썩은 데만 진동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현실은 어떨까요? 바로 이 대박의 꿈이 똑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대박의 꿈.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영끌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우리가 이런 시선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온 세상이 나라가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전에 1억도 안 했을 때 집 한 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집 한 채가 얼마예요? 최근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영끌을 해서 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은 것일까요? 우리 좀 이제 이런 의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그냥 분위기 속에서 너나 없이 다 집 가지니까, 그리고 그 집 사가지고 막 4억짜리 집이 우리 저 밀락동에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아마 거의 10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혜란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을래나? 네. 그죠? 막 그러면 사람들 우리 그냥 더 난리 나잖아요. 막 그냥 이야.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자르는 그 심리와 결국 만남의 추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씩들 더 챙기는 그러한 심리와 이 대박의 이 심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이 부동산 시장은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다
다 움켜쥐고 있어서 집이 모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을 더 짓는다 그래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제발 좀 그 말도 안 되는 가진 사람들의 농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자고요. 하나님, 우리 이제 이런 참 불가항력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한번 따져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떠한 시스템조차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영역에서조차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가는 것조차도 회피하는 그러한 그 광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뭐 맨날 만나 매출하게 좀 뷔페식으로, 그렇죠? 뷔페식으로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막 싱싱한 회도 있고, 그렇죠? 네. 막 2 플러스 3 플러스 한우도 그냥 막 주시고, 그렇죠? 그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좀 이제 생각 좀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아까 2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2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네, 그래요.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지만 그것들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 쫓으면 우리는 더럽히고 역겹게 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멈춰질 때 다시 우리는 기름진 땅을 회복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아름다운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나누고 있지만 이 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당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명, 그 말씀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1장. 우리 7절이죠. 1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앞장으로 가셔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언자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까도 봤지만 제사장, 율법사, 관리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당시의 현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자신 혼자만이 당신들 잘못됐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하기 싫었을까요?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핑계대는 게 뭐냐면 저는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말할 줄 몰라요. 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변명인 것이에요. 우리 충분히 서로 그 당시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죠? 예, 뭔가 공감이 되시겠죠. 자, 그런 예레미야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7절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요. 그 당시 현실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우치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런 엄청난 새로운 계획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1절 이하 쭉 말씀이 뭐냐면 살구나무와 가마솥 환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우리들 현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아시겠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맞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또 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간다는 것 참으로 갈등되고요. 두렵고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소명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성공과 좌절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흔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주님 말씀과 함께 9월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하기만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세상에게 답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이 주신 말씀 우리들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현실의 두려움도 뛰어넘어 담대히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그리고 나아가 일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초재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